룻기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2면 룻기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에게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실 지금 계속해서 오후에 보고 있는 본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교재의 진도를 따라서 나가고 제 자신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과 또 가정과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그 중에서 룻이라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룻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지만 룻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눈에 들어온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룻이 여자라는 사실, 또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우리나라 여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최초의 여자 국무총리다.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다. 여자 법무부 장관. 아니면 최초의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 대통령은 다 똑같이 굳이 남자 여자. 다시 말하자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어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여자가 하고 있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죠.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2000년을 살고 있고 21세기라는 시대 속에도 한국 사회 속에서 남자들의 전유물과 같은 어떤 자리에 여자가 등장할 때는 항상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21세기가 아니고 더 오랜 그 시절 속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을 뭐라 부르죠? 좀 안 좋은 말로 중국 그렇게 말하죠. 일본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자면 아마 외국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한때는 일본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되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재팬으로 하다못해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품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이것이 온 세계에 막 되어져 있는. 그리고 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차가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본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 회사가 장악하고 있고 그 회사가 또 그 나라에 다리를 놔주고 뭐 놔주고 그리고 외국 차를 한국 차를 수입한다 그러면 거기서 브레이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남아도 실제로 많은 차들이 일본 차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일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우리 중국 뭐라 그러는데 중국도 엄청난 대국이에요. 예. 지금 미국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아마 중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문명이란 것이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흥망성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중국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일본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는, 다시 말하면 민족적 장벽을 넘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대통령이 누구였죠? 트럼프 이전에 그분이 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흑인과 백인의 갈등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겪지 않게 돼요. 저 미국의 먼 나라 이야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갈등의 어떤 구조를 우리는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단지 머리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란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연중에 그 차별이란, 특히 어떤 사람 백인의 우월과 흑인의 그거에 대한 차별의 무시함이 은연중에 깔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백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고 흑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트럼프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해요. 유럽 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이 강대국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개방이 되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오랫동안, 언제까지? 18세기까지 어떤 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냐면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슬람의 문화가요, 지금 우리는 이슬람의 문화가 우리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되지만 18세기까지 중국과 이슬람의 문화가 유럽의 문화보다 훨씬 월등했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도를 가고 중국에 가고,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크가 유럽에 전파되었을 때는요,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문화와 문명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얻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요새 말하자면 우리가 유명한 백 있죠? 유명한 옷도 있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1,000만 원, 2,000만 원 유명한 시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에 버금가는 어떤 동양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었어요. 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유럽의 문화가 지금과 생각해 보면 훨씬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요. 우리는 유럽이 강대국이 되고 나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질 그때부터 유럽과 연결되어져서 실제로는 유럽 굉장히 파리, 이탈리아 이렇게 생각되지만 18세기 이전까지 유럽이란 것은요, 훨씬 우리보다 못했어요. 우리 문화가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서 이슬람 좀 못해, 좀 떨어져, 좀 이상해, 이런 차별을 가지잖아요.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룻이 여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이야기 아닌 이방인을, 남자가 아니고 여자의 이야기가 어느 책에 나오고 있습니까? 룻기에. 이 책은 무슨 책이죠?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다못해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나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필사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있으면 그래도 한 번 할 텐데,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3번 있으면 몇 번 가야 돼요? 3번 있으면 3번 가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책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유대민족이 아니고 누가? 이방인이, 그 이방인이 주제가 된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에 대해서, 지금도 일본, 중국, 흑인 이런 거를 따지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있는 이 시대인데, 아주 오래 그 3,000년 이상, 거의 3,500, 600년 그 이전의 어떤 이야기가 이 속에서 성경적으로 딱 등장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시대를 훨씬 더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옛날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맞아요. 왜? 역사적 배경이 옛날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정신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의 그 본질은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도 많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스럽지 않고, 어쩌면 옛날 이야기인데 신학을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죠?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에 대해서 마라마라 그러는 이 시대 속에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 위대하고 위대한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 다시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장벽들, 차별들, 외국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그 장벽들, 그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씹고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말씀을 들어서 이 시대 모두를 초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깨달음을 가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단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참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여러분, 흉년의 때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기근에 있다 보니까 묵고 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실제로는 이 거류라는 단어가 잠시 있겠다 하고 간 거예요. 잠시 있겠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10년, 4절 후반절에 보니까 10년, 이거는 잠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흉년의 때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의 판단의 착오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잠시 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 모압 지방에 있다가 요게 해결되면 요게 피하고 요게 피해지고 해결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거기에 갈 마음으로 이 흉년의 때에 갔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갈 때가 다르고 가 있을 때가 다르는데,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될 이 사람이 몇 년을 있었어요? 10년. 10년이면 우리는 뭐가 변한다 그러죠? 강산이 변하고. 요새는 1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 걸리죠? 몇 년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잠시 있겠다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가서, 그리고 그 속에 가서 잘 지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이들이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예.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론은 질병이요, 기론은 상실. 다시 말하면 이 10년의 기간 동안 질병과 상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이곳에 모압에 갔으면, 이 모압에 잘 되었으면 계속 있겠다, 계속 잘 살았으면 거기서 뭐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자녀 교육도 괜찮고 이렇게 있는 곳에 있었으면 뭐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흉년의 이 땅을 떠나서 이 모압에 가는데 모압에서 있는 생활도 좋아진 게 아니에요. 질병과 상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뭐를 빨리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흉년이 들었고 모압에서는 상실과 질병의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10년을 그냥 뭉갠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미련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문제인가?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사실 기근의 때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일강의 풍부한 그 땅을 보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냐? 애굽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때마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곳엔 나일강 때문에 곡식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지만 아예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도 갔어요. 가지 말라는 때가 있고 가도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100%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지금 흉년의 때가 되면 어떻게나 내 이 기근을 피해야 되고 나일강으로 애굽으로 가든지 모압으로 가든지 그냥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실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것이 막 순식간에도 막 일어나요. 왜? 지금 내가 흉년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좀 떠나야 되고 하나님도 좀 떠나야 되고 믿음도 좀 떠나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쉽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 집안이 그랬어요. 이 집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버텨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애굽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너에게 준 땅이다. 그곳에서 계속 있어라. 그렇지만 그것만 하나님이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흉년이 들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일어난 결과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론과 기론, 질병과 상실이에요. 이거를 또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내가 보기에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로 마음을 가지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 말론과 기론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의 관점에서 이 말론과 기론, 상실과 질환은 좋은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은 나빠요. 왜? 상실 뭐가 좋아요? 그죠? 더 많아지면 몰라도. 질환은 뭐가 좋아요? 아픈 게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 생각되지만,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이 말론과 기론이 안 좋지만은 실제로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 말론과 기론이 상실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었다. 아, 잘 왔구나. 모압으로 잘 왔어. 아, 잘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말론과 기론이 이런과 다른 어떤 좋은 모습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계속 모압에 있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서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좋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나쁘다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이 나쁠 수가 있고요, 내 인생에서 나쁜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말론과 기르는 것은 나빠요. 상실과 질병이 나빠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지혜가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혜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남들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이라고 보이는 그것이 뭐가 되죠? 좋은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쁘다,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것이 나쁘고 힘든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지혜로 깨닫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다는 것이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게 진짜 좋은 건가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더 나아진 건가요?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속상해요. 아파요. 지쳐요. 실망스러워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길이 진짜 나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요롭게 갈 수 있는 과정으로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것이 풍요가 아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시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